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걷고 또 성령과 동행하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11월 4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걸으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가 그 생각을 변화시키고 말이 변화하고 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 흡수하고 나의 일부와 같이 그렇게 말씀과 함께 걷는다면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세상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걸으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9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삶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걷는 것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뛰어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지시를 따름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싸움에서 사실 무력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뢰마를 받아서 그 여리고성을 7바퀴나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돌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칠 때 하나님의 지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것이고 그의 지혜를 따라서 행동했을 때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삭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땅에 기근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푸른 풀밭을 찾아 이집트로 이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삭도 이집트로 갈 준비를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대신 기근이 있었던 그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땅에 씨를 심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이 주신 지시입니다. 상황을 보면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지금 이삭이 기근이 심하니까 어디든지 정말 많은 풀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가 좀 더 많이 내린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라고 해서 그랄에 머물면서 바로 땅에 심을 심었을 때 정말 100배 수확이나 그런 거두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동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근으로 인해 딱딱해지고 메마른 황폐해진 나라에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당신의 방식과 생각은 사람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인도를 따랐고 기근으로 메말랐던 그 땅에서 매우 번성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물을 팠지만 그들은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메마른 땅에서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그는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산 바로 그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삭의 삶에 대해서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자연적인 영역에 능하고 그 자연적인 원리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잘 알아서 지혜롭게 세상의 지혜로 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말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만이 끝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 바른 길을 따라가고 옳은 길을 따라가고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최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이 올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이적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두 가지 극단에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냥 세상의 지혜로만 계속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로 옮겨가는 그 부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것은 너무 무지하고 그냥 기도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는, 그건 이 두 가지 극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언제든지 세상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런 지혜가 올 때 그것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바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싸움을 그렇게 그 여리고 성과 같이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빙빙 돌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가서 싸워야 했고, 때로는 정말 군인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지시, 최후의 지시를 항상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받았지만, 또 그 다음에 아이성에 관해서는 또 다른 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정말 승리하는 방식이고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삭도 당연히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그 곡식을 심으면 수확이 좋다더라, 그리고 그 이익이 많이 남는다더라 하면 자연적인 영역의 지혜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자연적인 영역의 지혜의 한계에 머물지 말고 바로 자연적인 지혜로 이렇게 기근이 왔을 때 다른 땅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주하듯이 본인도 가려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셨고, 그 척박한 땅, 비가 오지 않은 척박한 땅에다가 심으라고 하셨고, 그럴 때 100배의 소출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도 잘 물이 안 나는 그런 지역에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팠을 때 샘줄기를 찾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게 되었습니다.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만큼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이나 하나님의 집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것들을 생각해내기 위해 인간의 생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말씀의 이해 가운데 그에 따라 기능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다면 당신은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가 있을 때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대로 삶을 지어가고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것에 제한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레마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도 놓치지 않는 것,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삶은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 지혜의 결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받는 모든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잠언서에 나오는 것 같이 정말 지혜로운 자에게는 정말 오른쪽에는 부귀가 있고 왼쪽엔 장수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따라오는 이 땅에 있는 삶은 성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 가운데 걷는 것을 사모하고 또 훈련해야겠습니다. 잠언서 4장 13절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13절입니다. 여기 지혜에 관한 얘기죠. 13절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키라. 이는 그것이 내 생명임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지막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자기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훈계, 지혜가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며, 이건 훈계는 지시죠. 그 지시를 갖다가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 사실 그것이 내게는 생명이다.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지혜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정말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가 많이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놓고 떠나면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놓고 떠나는 그 심정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때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 아까 금방 우리가 잠언서 읽었듯이 그 하나님 주신 그 훈계가 바로 네 생명이다 했는데, 무엇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울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랑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예, 바로 말씀에 의탁한다. 예,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탁한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정말 열심히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를 굳게 세워주고 또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유업을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가 유업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주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로 재해석하자면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힘입어 살고 또 그 성령의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가 힘입어 산다면은 우리의 삶은 상속유업이 점점 나타나고 아름다운 삶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갑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람의 지혜의 한계,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우리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레마, 예, 또 그 지혜로 우리가 움직인다면은 우리가 완벽한 그분의 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1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바로 그리스도.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만큼 사모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말씀에 있는 지혜,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지혜, 예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탁월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영의 역사하는 아버지의 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 지혜는 오늘 제가 받은 말씀을 통해 지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걸음으로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수행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 지혜는 말씀을 통해 증가하고 주님으로 듣는 음성을 통해서 증가합니다. 예,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지혜로워지시고, 또 그뿐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살아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시, 그 지혜로 더 풍성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